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인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이제 시작했고요. 우리가 늘 사람과는 거리를 둬도 예수님과는 거리를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 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철학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남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고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원주는 참 좋은 게 차를 타고 뭐 몇십 분만 나가도요 완전히 강원도 산골이 나오고 계곡이 나오고, 그래서 저 칠봉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보면서 그리고 산을 보면서 깊이 사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색을 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참 잘 사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찾아가는, 이 신앙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doing의 문제보다는 being, 내가 어쩐 존재가 되느냐의 being의 문제에 사실 더 관심,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요. 그 본질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다, 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법 질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은요, 벌금을 문다거나 심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사회에서 이렇게 제명되기도 하는 것이 이 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헌법과 법들이, 법체계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독일의 법체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요, 독일의 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느냐 하면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이 사실은 인류 보편적인 법 체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요, 사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고 나머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개념들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형법의 개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체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 체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 힐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한 가지 조항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 한 가지를 지켜도 다른 것을 어기면 우린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부터 5장 전체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 율법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의 그 구절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를 찾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요구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율법을 지킬 때 해석된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랍비라든지 어느 그런 학파에서 율법을 해석하면 그 해석을 지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탈무드죠. 탈무드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하도록 돕는 책 중에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파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할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10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있죠. 근데 거기다 붙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근데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 버리니까요. 살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바른 인식일까요? 잘못된 인식일까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을 더 강화시키시죠.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이 아람어로 이 욕입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 멍청구리야. 이 정도의 욕이 라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이 멍청한 놈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해당되죠. 자녀를 키우면서요. 답답하면 자녀들한테 이 멍청한 놈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멍청한 녀석아. 이것도 모르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성장기를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큰애 이렇게 4살 땐가 이렇게 빨간 펜 뭐 그런 학습지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숫자를 가르친 그런 영상이 있어요. 비디오가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얘가요. 5 다음에 6을 해야 되는데 6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고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치고 있던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가르치는데도 딴짓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른 애들은 똑같은 연령대 애들은 막 10도 알고 12도 하던데 우리 애는 5까지 뿐이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멍청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쉽게 말하는 것이 이런 말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243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런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금심상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우상이 돼서 그거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 사람이 먹고 살라고 돈 벌기도 하지만 돈을 먹고 살 만큼 있는 사람들도 더 벌라고 더 눈이 시뻘개져서 그래서 서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아웅성 치는데요. 근데 서울시의 그 집 중에 80%는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세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살 집만 있으면 만족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엄청나게 욕심을 부린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 누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벌써 들어가도요. 수백 번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마태복음 22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형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일이요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형제를 향하여 노하여서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때려 죽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형제가 가인은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웠는데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은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에게 쏟은 겁니다.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은 사실 누구를 때려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 분노를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무엇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인간들은 그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서 엉겅퀴와
그리고 잡초들이 우거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가인이 농사를 져서 그래서 그 곡식의 수확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곡식은 저주받았나요? 축복받았나요? 저주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 가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 수고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게 팩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진노의 대상 심판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사망에 이르는데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중죄인이 우리 인간인데, 근데 그 죄를 누가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그리고 죽인 모습, 이 모습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것은, 존재는요,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부분 원망, 불평할 때 누구를 향하나요? 타인을 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게 분노를 하죠. 그런 모든 모습이 살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가인의 심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좋은 소, 양, 염소 잡아가지고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모습.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 그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인된 우리가 아벨된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시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행위로 옮기지 않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이미 그 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또 이 세상이요 얼마나 범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텔레비 화면에서 비춰진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더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른 눈이 실족한다고 그걸 빼면 왼 눈은 실족하지 않나요? 왼 눈 역시도 범죄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음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간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나라도 다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다 몰두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길 만한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걸 젊은 사람들은 지름신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 갖고 싶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삽니다. 저도요,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생기니까요.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면서 그걸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마음 뺏기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 되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간음 중에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잡아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한참을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시고 나서 그들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수치가 생각나서 하나둘씩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어기신 거예요? 어기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는 다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깊이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죄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여도 여전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려야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자꾸만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행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그 진노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부인돼야 될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 부인돼야 될 모습은 옛사람의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나의 그런 본질,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성도에게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더러워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